소식을 전할 상황들 가운데 우리 보게 되어지면 이제 6월 1일에 25차가 되어집니다. 벌써 2024년도니까 피어 축제가 6월 1일 날 여기 6월 1일 날 제가 알기로 남문로 쪽인가요? 거기서 또 시작해서 뭐 일지로까지 뭐 퍼레이드까지 하고 막 또 그러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나라에 그것도 서울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써 25년째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하고 이런 악한 이 공성회의 영들이 이 땅 가운데 근절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5월 17일 날이죠. 이제 5월 17일 날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전 세계에서 또 모여가지고 뭐 성소주자 혐오 반대 국민대회 뭐 이런 식으로 또 해서 아침부터 11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7시까지 하게 되어지는 전 세계에서 와서 뭐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또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위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셔서 이 우리나라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수도에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서 남일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투쟁대회라고 하더라고요. 또 보니까 투쟁대회. 그만큼 이 나라의 전 세계에서 이와 같은 또 우리 이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와 같은 세력들이 이처럼 이 나라의 법을 바꾸고 이 나라의 국민 의식들을 바꿔나가는 일 가운데 그리고 이와 같은 모든 조례나 뭐 헌장이나 뭐 시와 군과 모든 곳에서 교육 현장에 이르러까지 다 바꿔나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이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이건 투쟁 대회다, 투쟁이다, 이건 싸움이다, 이겨야 된다, 이 상황들이라는 거죠. 근데 정작 워낙 우리에게 있어서는 당연시 여겨졌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않고 너무나 미온적인 반응들, 미온적인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은가. 너무 불감증에 불감증에 있는 우리의 이 안일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정작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그걸 누리면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원래부터 당연한 거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 당사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이 상황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벌써 25년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장서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지만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이 5월에 그리고 6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송문사님 다 지금 오시면서도 그 얘기 하셨지만 저도 그런 지금 3일 가까이를 제대로 뭐라고 그럴까요? 정신을 제대로 못 차릴 정도로 너무나 충격이 커가지고 지내온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 데이비드 차 선교사님 내지는 차용규 목사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일에 앞장서셨던 복음주의 진영과 함께 또 기도회를 온라인으로서 가장 크게 유튜브나 또 모든 곳에서 크게 이루어 가시면서 많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지대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하셨던 분인데 이와 같은 일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처럼
이와 같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이렇게 너무나 많은 분들이 다른 것보다 가장 믿고 따랐던 영적 리더로서 여기셨던 분인데 이와 같은 상황들을 만나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망과 함께 또 여러 이런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걱정들을 하시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제 보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지만 저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여겼던 상황이 이게 현실이 되다 보니까 더 충격이 큰 거죠. 아무리 주변에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저분한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런 일들이 현실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다시금 옛날에 하셨던 최근에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이게 말씀의 메시지를 들어보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미 유튜브 홀리튜브라고 하죠. 이 이름 자체도 정작 홀리튜브를 만드셨던 분이 홀리하지 않는 이 상황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봐도 댓글도 다 차단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 정말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 뿐만 아니라 청년 세대들 그리고 믿음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함께 모으셨던 분들이 얼마나 많은 실망 가운데 빠져있고 상처가 되어지는 상황들인지 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정말 또한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갖게 되어집니다. 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이게 나의 입장 바꿔서 내가 만약에 저런 상황이 되면 과연 저게 가능할 일일까? 삶과 메시지가 다른데 어떻게 앞에 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얼마 전에 나누셨던 메시지 부분들도 이렇게 들어봐도 아니 이게 아무리 봐도 최소한 작년 안에서까지도 진행되어졌던 상황들이었을 텐데 어떻게 이와 같은 상황들이 가지고 앞에 단상에서 그걸 전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너무 충격인 거죠, 그게. 이게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상황들인가. 지난 시간들에 올려져 있는 내용들, 전했던 상황들 그걸 다시금 보면서 이게 매치가 안 되니까 아니 삶이 그러면서 어떻게 거기 앞에서 나와서 그걸 할 수 있었을까? 정말 오히려 그와 같은 정말 이중인격이와 같은 이와 같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곧 다 알 텐데 어떻게 그걸 눈 가리고 아무식으로 나와서 그걸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그것도 그냥 정말 그것처럼 그냥 쉽게 여길 만한 그런 상황들, 그런 분이 그랬다고 하면 이해는 되지만 전혀 맨 앞장서게 되어졌던 분이었는데 이런, 이와 같은 상황들이 되어지는 상황들에 대해서 참으로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제가 볼 때는 경외의 수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작정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한 그게 가능한 일인가 싶을 정도로 아니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금 돌아봐야 될 일을 믿습니다. 정말 아무리 관상에서 10마디, 1000마디를 하더라도 삶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발버둥을 치지 않으면 그건 나도 알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정말 곧 다 알게 되어지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죠. 뭐 손가락질 한다고 해서 바뀔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는 뭐가 다른데 그 사람은 행동으로 보였을 뿐이지 너도 네 마음 안에 온갖 저주와 미움과 그리고 분노로서 살고 있는 우리의 실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나와 우리를 다시금 옷깃을 조이면서 다시금 주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의 신앙에 오늘의 믿음 가운데 더욱더 중심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보실 부분이 있는데요. 신문기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전 세계가 지금 다 이 상황으로 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요. 오늘 신문기사, 오늘은 아닌 것 같은데 어젠가쯤에 되어지는 신문기사 보시면서 드디어 그 내용이 그렇게 있었던 미국 감리교 안에서 동성애가 통과가 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양대 교단이죠. 미국 남침례교와 감리교가 양대 교단인데 그 양대 교단 중에 한 곳인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감리교단이 동성애를 통과시키게 되어지는 상황들인 거죠. 말 그대로 이 무시무시한 배교의 현장들 속에서 정말 시대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지하면서 말씀이 아닌 것을 또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 스스로가 그것도 교회가 앞장서서 죄가 아니라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또한 느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가 말씀 위에 있는 이 교회들이 말씀 위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와 같은 모든 이 상황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통회할 일이고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문기사 잠깐 보여주시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감리교 끝내 동성애자 목사 안수 허용 되어진 것과 함께 찬성 보세요. 찬성 691 반대 51로 금지조항 삭제 반대도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불이익은 없다고 하지만 결국은 통과를 시키어서 대문짝만하게 문을 열어놓은 거죠. 동성애자의 목사가 동성애자라 하더라도 목사로 허용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691표가 찬성이고 반대가 51표.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보면 감리교 38% 이상이 이제 이탈 현상들이 보여진다고 하는데 이제 교회 안에서도 진리와 비진리 가운데서 완전히 갈라지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그냥 묻고 넘어가고 뭐 다음에 더 잘하도록 도와주고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와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와 같은 이것은 진리의 논쟁 앞에서 우리가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면 네 이렇게 지금 내용들이 쭉 되어 있는 거고요. 나중에도 관심 있어서 다시 또 보시면 될 일이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되고요. 우리 그러면서 우리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17절까지 나오시는 상황들 가운데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진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오늘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재물임과 함께 그 분양들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가증하게 여긴다.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너희들이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가 귀를 막겠다라고 얘기하시죠.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까요? 바로 삶 자체는 남에게 착취하고 거짓과 불의를 저지르면서 거짓으로 살면서 교회 안에서만 또는 예배 드릴 때만 거룩한 모습으로 또는 많이 헌금하는 것처럼 또는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고 계시는가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본래의 신앙의 자리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안 할 말, 할 말 다 해가면서 그렇게 분노와 미움과 저주로서 살면서 우리가 와서 예배를 드린들 헌금을 그렇게 한들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귀를 막아버리시고 또한 그 모든 재물들을 가증하게 여기면서 너희들의 피 묻은 손으로 드려지는 그 예물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가증하게 여기고 있는 건지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면서 진정한 나와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인지 성경대로의 믿음인 것인지 아니면 세상 보기에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좋은 신앙생활인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진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영상 이게 보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면서 저는 키르케고르 함께 더 고민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 얘기를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는 것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는 거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오해는 어떤 오해가 있느냐? 내 짐은 쉽다. 내 짐은 쉬우니 바꿔지자 했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짐이 진짜로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짐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그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쉽다라고 하는 거를 쉽다고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 유익하다라고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짐만 유익하다. 그래서 그 짐을 졌을 때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이 짐을 졌을 때 우리는 뭐냐? 이 무지막지한 짐을 가볍게 지고 가는 기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비교를 해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과 무거운 짐을 가볍게 드는 기적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큰 기적인가? 그리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짐을 지면서 그 무거운 짐을 가볍게 지고 가고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기적 가운데 있다는 거죠. 오늘날 한국 교회에 이러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굉장히 떴던 신학이 있습니다. 성공신학, 만사형통 이런 거하고 키르케고르의 글은 사실 잘 맞진 않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이 글을 이중의 자기 부정을 설명하면 가장 잘 이해가 가실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이중의 자기 부정을 얘기를 합니다. 이중의 자기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자기 부정은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안중근 의사,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 생각할 수 있어요.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도 자기 희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목숨을 바쳐 자기를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희생을 해요. 이 자기 부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요. 자기 희생을 하잖아요. 국가에서 국가 영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안중근 의사나 유관순이나 이런 분들을 어떻습니까? 국가 자기 몸 자기를 희생을 함으로 인해서
국가를 지킨 영웅으로 떠받들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기독교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자기 희생을 해요. 그럼 1차적으로 자기 부인이 있죠. 자기 부인을 하면서 살아갔으니까 굉장히 고난의 길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물을 하다 죽었다? 그럼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대단하다 막 하면서 영웅 취급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키르케고르는 뭐라고 하냐면 한 번 더 세상에서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혀를 찬다는 거죠. 아유 쯧쯧 불쌍한 놈. 말도 안 되는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다가 개죽음 당해서 죽었대. 뭐 그러면서 혀를 차고 죽는다는 거죠. 한 번 더 버림을 받아요. 이게 두 번째 자기 부인입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진리의 길을 살아갈 때는 이 중에 자기 부정이 오기 때문에 이 길을 간다는 게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메시지와 성공신학, 세상에서 잘되고 내박자형성 등등과 같은 메시지를 선포했던 교회가 과연 이런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느냐? 한국교회가 과연 이 메시지를 진짜로 낼 수 있냐? 쉽지 않다고 봅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인기가 없는 그런 입장에서 기독교의 복음을 제시한다는 것은 어렵죠. 어렵지만 제가 가야 할 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도 과연 정말 무엇이 기독교의 진리인가?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국교화된 모든 사람이 기독교화된 그 덴마크 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존속한다. 국가는 국민에 의해서 존속하고 국민이 사라짐과 함께 국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 한 명의 진정한 크리스찬만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존속하지만 모든 사람이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상실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덴마크 사회가 전체가 크리스찬이 됐고 그 사회가 모든 사람이 리얼 크리스찬이 됐다고 떠들어댔을 때 키르케고르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이 나라에 진짜 리얼 크리스천이 없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자가 남지 않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세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착각에 빠진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착각에 빠진 그 이방인들, 그 이방인의 염려를 썼던 그 글은 기독교 세계밖에 이방인이 아니라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기독교 세계 안에 이방인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각성하고자 그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물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필요한 곳은 기독교 세계밖이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 세계 안에 다시 한번 선포돼야 된다. 다시 한번 그 복음이 기독교 안에 선포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온다. 예언자적 통찰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복음이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선포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시험을 위하여의 책 제목이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나왔는데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라.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날 이 무너져가는 이 기독교 사회에서 난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냐?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때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복음,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금이라도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동안에 선포된 기독교의 복음과 동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귀한 도전과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금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창호 목사님이시죠. KL 케보르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적인 분이신데, 여하튼 유명한 신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시고 과학자이신 분에 대한 부분을 보다 얘기를 하시는 상황 가운데 미래적인 예언들을 하시잖아요. 어떤 상황이었냐? 과거부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더더욱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발생되어질 것이다. 어떤 일? 기독교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질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진짜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핍박하는 시대가 오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진짜 우리가 오늘 지금 우리 데이비드 차 폴리튜브라든가 내지는 이와 같처럼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정말 미국 양대 교단 중에 한 곳이 이와 같은 상황들을 가게 되어지는 세상 가운데서 나와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안주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금 질문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얘기죠. 진짜 교단이 중요한 것인가? 또는 우리가 지금까지 왔던 전통이 중요한 것인가? 그동안 우리가 당연시 여기고 있던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함께 이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말씀 앞에서 그리고 복음 앞에서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되고자 함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많은 이들이 지금 리얼 크리스천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리얼 크리스찬이야. 나는 잘하고 있잖아. 이렇게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다니고 얼마나 지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이 나라의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나 되고 있는가가 우리의 지금의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말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나의 가정과 나의 삶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리얼 크리스찬이 과연 얼마가 있는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지금 이 시대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된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고 많은 일을 했다는 것보다 정말 제자된 자 과연 얼마나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한국교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 가운데에서 그처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대로 그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크겠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와 같은 고난과 또한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이 잠깐 지나가는 이 시대, 이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것들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기에 댓글 단 분들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분이 저는 목회를 시작한 지 47년의 세월이 흘렀네요. 1975년 25세부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 유튜브를 여행하다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강의를 끝까지 청취했습니다. 100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의 잘못된 기복신앙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무속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은 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고난의 길이 아니라 축복을 받는 것으로만 가르친 사꾼들의 놀이판이 되어버렸지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보다 교회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씀은 참으로 의신 선포입니다. 온갖 탐욕으로 얼룩진 일부 교회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절절하게 기도합니다. 다른 분이 쓴 댓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20대 중반부터 교회에서 가졌던 이질감과 의문이 이거였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인데 왜 복음도 설명 못하고 하나님과 성경에도 관심이 없는가? 관심이 없지? 혼자 소갈이 하면서 내가 유별난 사람처럼 느껴져 외로웠고
지금도 한이 맺혀 있어서 결국 하나님이 글 하나 쓰게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공감하는 내용이고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내부의 복음을 점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지를 만난 것 같아 울컥했네요. 기독교인들에게 반갑지 않은 기독교인으로 계속 살아보겠다고 결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카리스 출판사와 책을 응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믿음, 그것은 정말 주님께 먼저 인정을 받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많은 우리의 교회 가운데 사람을 너무나 두려워하고 사람을 너무 의식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또 내가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나보고 뭐라고 얘기할까? 등신, 바보, 멍충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러면서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뒤로 하고 이렇게 보여지는 거에 집중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이와 같은 우리의 이 상황들, 이와 같은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 상황들이 되고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들을 우리가 살기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해요. 원래 인간은 죄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늘도 그 데이비드 차 목사님 지난 영상들을 보면서 들었던 내용이긴 한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의 덩어리인가. 자기 자녀들 4명이 있는데 어느 날부터 얘네들이 근처에 있는 슈퍼에 가가지고 물건을 먹을 과자들이고 이런 걸 사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준 적이 없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가서 슈퍼 가가지고 저렇게 과자들을 한 움큼씩 가져오나 가지고 물어봤더니 다 어떻게 얘기하냐? 네, 엄마 지갑에서 이제 가져다가 한 건데 그것도 그건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어떻게 왜 엄마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이 동생이 그랬다고. 동생이 시켜서 그랬다고. 또 동생한테 가서 물어보면 아니 여기 다른 동생이 얘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또 했다고 하고. 이렇게 떠넘기는 거예요. 계속 떠넘기는 거야. 이게 불과 4살, 6살, 8살 이런 애들이 그러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인간 자체가 누구에게 죄를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있는 게, 나타나는 게 그냥 죄의 덩어리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면, 말씀대로 살려면,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살려면, 이건 배울 필요가 없는데, 죄 짓는 거는 배울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진리대로, 그리고 거룩한 삶과, 그리고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면 이게 너무나 훈련되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야 되고 이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진리를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건 교회 밖에는 마땅한 거고 교회 안에 있는 이들조차도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고 귀찮아하고 싫어한단 말이죠. 듣기를 거북해 한다는 얘기죠. 왜? 좋은 얘기 듣고 싶고 또는 축복의 말씀 듣고 싶고 잘된다 좋다 이런 같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자꾸 나에게 질문하게 만들고 내 스스로의 신앙을 자꾸 점검하게 만들고 이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왜 자꾸 그거를 꼬치꼬치 묻고 얘기를 하고 이런가.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이 길 가운데서, 우리,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 길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쌍수를 들고 기쁘게 맞아주실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그렇게 발도 던치고 중심을 다했던 것,
우리 주님은 기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많은 크리스찬 중에 세상이 말하는 크리스찬 중에 개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와 같은 리얼 크리스찬으로 진짜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말세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냐 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음을 진정 믿음이 무엇인지 앞에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면서 우리로 살고 많은 영혼도 살리는 그 같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밀이 되어져서 미랄이 돼서 죽어서 정말 많은 열매들을 맺는 길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함께 나누었던 그 부분처럼 우리 안에 이건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가 수준을 정말 말씀의 그대로 온전히 우리가 그처럼 말씀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도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추구할 때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추구할 때 우리 주변에서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가 이 세상에 그 기쁨을 흘러넘치게 또 주의 사랑을 흘러넘치도록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분명하게 이사야서 51장 61장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아멘. 61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수치 대상에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안에 영원한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방바닥에 그렇게 뒹굴뒹굴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가에서 미소가 나오는 것이죠. 영원한 기쁨이 있는 사람은. 자, 말라기 4장 2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이 열리고 시작되어지는 모든 이들에게 이처럼 전능하신 이분과 함께하는, 특별히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신 것 가운데 성령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을 인정하는 만큼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이 되어지는, 일상이 기적이 되어지는 인생들이 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돼야 되는 인생 가운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이처럼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삶들 가운데 동일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처럼 은행 계좌에 100만 원 있는 게 꿈이었던 미국 청년이 8,800억 원짜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신재호 기자입니다. 미국 복권 역사상 세 번째로 높은 금액인 7억 6,800만 달러, 우리 돈 8,800억 원의 파워볼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행운의 주인공은 미국 위스콘신주에 사는 24살의 남성 매뉴얼 프랑코입니다. 18살 때부터 꾸준히 복권을 사온 프랑코는 지난달에도 버릇처럼 복권 10달러어치를 컴퓨터 자동 시스템 방식으로 구매했습니다. My heart started racing, blood pumping. My blood felt warm. I screamed for about 5 or 10 minutes. 은행 계좌에 $1,000, 우리 돈 100만 원을 모아보는 것이 꿈이었던 프랑코는 당첨 직후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The second day of work, after I knew that I won, I honestly couldn't work. I was sweating so much that I'm sure that everyone at work noticed, and I pretty much never showed up for work again. 각종 세금을 제하고 일시불 3억 2,600만 달러,
우리 돈 3,700억 원을 손에 쥔 프랑코는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는 소망을 밝혔습니다. MBN 뉴스 신재호입니다. America's favorite jackpot game. This is Powerball. Jackpot, it's worth $687.8 million. Powerball number, it is 4 tonight, and that power play multiplier is 3. I know the responsibility that I have to do good with this money. You know, I started thinking more of who I'm going to help, and my stuff has been sort of an afterthought to me. 자, 보시다시피 고백하는 말,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피가 뜨거워졌다라고 하는데, 나에게도 이와 같은 마음에 예수님을 모신 기쁨이 오늘도 내 안에 실제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질문하면서, 과거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과거에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게 아니라 오늘도 그러냐는 얘기죠. 오늘도 그분이 행하실 일들이 내 삶 속에서 그분이 행하실 일들을 오늘도 기대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옛날의 신앙과 옛날의 시간들과 옛날에 있었던 것에 스스로 만족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일하고 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는 마음과는 관계가 없는 것인지 다시금 돌아보면서, 지금 보면서도 분명한 것은 우리는 2220억을 받은 이 로렌이라고 하는 분에 대한 부러움을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뭐 다 부러워하시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 김 권사님 2220억 있으면 뭐 하시나요? 글쎄요 말이요. 이분도 제가 보기에는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 받자마자 거룩한, 이걸 받자마자 여러분들 다시는 것처럼 이 부담감과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죠? 자기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게 된다잖아요. 왜냐? 내가 이와 같은 것을 갖고 있으니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싶은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한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안 믿는 사람이 저런 생각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안 할 것 같아요. 여튼 이처럼 내 안에 그분이 어떤 분이 계시고 내가 어떤 인생이 됐는지 이것이 정말 실제가 되어지면, 그렇게 힘겹게 인생을 살고 있는 분들에 대하여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함께 해주고 싶고, 그들도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이분 만나서 인생 역전을 하기를 돕고 싶은 마음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겠어요. 이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여기도 지금 복권을, 그러니까 구매한 복권이 트럭에 던져져 놨었고 여전히 까맣게 잊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바닥에 뒹굴고 있던 그 복권이 2020억짜리 잭팟이 되었다. 정말 하찮게 여겼던 그 복권, 내 차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었던 그 복권이 정말 2220억짜리 복권이었다. 저렇게 잊어버린 복권이 돈 안 찾아가는 분이 많다잖아. 네, 아직도 한 명이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보다 생각다. 자, 이처럼 트럭 위에 버렸던 복권, 언니를 통해 극적으로 발견하여 복권 당첨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실화에 담긴 스토리가 지금 누구에게만이 아니라 지금 나와 우리에게도 동일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이 스토리가 결국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얘기를. 그쵸?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에,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자 하신 그 모든 그 약속과 이루신, 성취하신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이루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이처럼 실제되지 못하고 여전히 많은 경우 저 차 트렁크에 버려져 있는 모습처럼 내 마음에서 버려져 있는 상황들이 있지 아니한가. 그래서 분명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구석에 다 주신 것을 하찮게 여기고 있지 아니하는가. 아유 뭐 다 아는 얘기를 뭘 맨날 똑같은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뭐 그거 초신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걸 뭘 새삼스럽다고 다 아는 내용을 뭐 이렇게 반복을 하고 그러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우리 가운데 이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미 다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누가 가장 아파하실까요? 맞아요. 주님께서 가장 마음 아파하시고 또한 안타까워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면서 이 땅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우리 크리스찬이 되었다라고 하고 할 때에 우리가 정작 이처럼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데이비드 차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령님이 어떠신 분인지를 정말 만났다면 정말 이 세상 것들 위해서 그렇게 인생을 버렸을까요? 말 그대로 우리 야곱의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신부를 팔았던 누구요? 에서처럼 이 세상 것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것을 그리고 그 진짜 부자의 길을 다 버렸을까라는 얘기죠. 그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진짜 만났다면 그렇게 될 리가 없겠죠. 저도 이렇게 다시금 메시지를 들어보면 거기에 복음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자기의 국내 정세와 세계 정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했지만 거기에 진짜 복음은 없는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가 이처럼 다시금 복음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하찮게 버리고 있었던, 또 하찮게 생각했던 복음이 나에게도 오늘도 실제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함께 다시금 일어서서 손에 손을 붙잡고 함께 달려가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함께 달려가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이들은 마땅하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도 정말 우리의 신앙을 하찮게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힌 인생을 주신 주 하나님과의 놀라운 인생이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에게만 있었던 그와 같은 삶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동일한 그 정말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과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벌어지도록 우리와 함께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만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축복이요 모든 것을 가진 인생으로
모든 이들에게도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